시작.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참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되어서 예수 믿는다고 달려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할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 바라볼 때, 가까운 가족이 바라볼 때 어떠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그런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소한 생명력에는 이름이 다 기록되고 욕심내자면 기념책에까지 감히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도 하길 원하고 그렇게 예수 믿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님이 종을 주장하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잘 대언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한 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달 전이지요. 그러니까 2025년 새해 송구경 진예배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한 달 동안 저도 그렇게 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애를 써 봤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근데 무너진 것도 있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특별히 변화도 없어. 그럼 실망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뜻을 정하고 살았으면 뭔가 일이 풀리거나 좋은 결과가 비록 한 달이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거야. 속시 낙심하여 가지고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뜻을 세운 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지요. 유대 나라를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몇 차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읽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분명해. 의심하지 마. 분명하다. 비록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는 위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 분명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 아니야. 이 때가 지나면 재앙이 있긴 있어. 그러나 그 재앙을 통해서 너를 온전케 만들 것이고 그 당시에는 포로 70년이죠 바벨론. 그 후에는 반드시 너희에게 회복의 역사를 줄 거야. 너희에게 대한 미래에 대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샬롬이고 그리고 희망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암울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제 틀렸는가 봐.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될 위기라고 한 들렸고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갖고 조국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들 향한 것은 내가 재앙이 아니야. 그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고난의 때가 지나면 너희들에게는 샬롬을 줄 거야. 다 평안케 줄 거야. 그러니까 미래된 희망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말씀은 BC 596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암울하잖아요. 사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떡하나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뿐이지 우리의 미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나라, 너희 가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요, 내 속에 있던 미래 불안감, 두려움이 다 뽑혀져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 속에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희망을 준다고 이야기해도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천국을 마음에 누린 사람 맞아? 이렇게 초췌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오든 놓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악착같이 은혜 받으셔서 내 속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계속 답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인데요 1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요?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하면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없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산다, 이 사람은 죄송해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거나 은혜를 아예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은혜 없이 못 사는 걸 알거든요. 주님은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지 옛날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땅의 소망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도 소망이며 장차 그 나라 소망, 이게 없으면 이게 사는 겁니까? 서양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지.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말랐어요. 완전 바닥이에요. 꺼져가는 등불이 아주 꺼져버렸어요. 상 갈 때는 아주 꼭 상에서 내다 버렸어요. 그 말씀 아무 말씀도 안 들어와요. 뭐 주일날 여기서 설교뿐만 아니라 유명한 설교들을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안 들어와요. 좋구나 이거지. 마음으로 들어와야지 영으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사도신경 고백, 주기도문 다 그냥 거짓이에요, 거짓. 내 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 뭔 기도인지도 몰라요. 그들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럼 죽지 않습니까? 사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억지로입니다. 마중물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일단 억지라도 나와야 돼요. 억지라도 나와서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1시간 정도는 한번 바라보세요. 기도 안 나오지요. 한마디만 얘기해서요,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배부르고 등 따서 볼지 몰라도 나는 못 살겠어요. 너무 메말라요. 못 살겠어요. 은혜 구한 주님, 은혜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만나 주세요. 1시간만 바라보세요. 1시간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1시간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1시간이 중요하구나. 바라만 보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는 옛날에 처음 사랑, 주님 만났을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좋았는데 생각이 나면서 어느 순간에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주님 하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저도 몇 번 경험했거든요.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히 은혜가 말랐다, 이대로 끝나면은 어떻게 주님 뵐 수 있습니까? 남은 생애가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 소망도 없는데, 삶의 목적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셔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이 말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다가왔습니까? 막 감격해서 넘어져서 울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근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식어져서 십자가 이야기해도 무덤덤, 첫사랑 얘기해도 무덤덤, 은혜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억지로입니다. 마중물처럼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나 은혜로 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그건 한마디는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왔습니다. 주의 말씀 쫓아왔습니다.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할 때 주께서 저에게 회복시켜 줬던 것처럼 분명히 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시고 상함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내 전인격을 치료받는 은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 다는 아니더라고요. 주님 원하는 자들 대부분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받았고 상한 마음도 고침받았고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 눌린 영도 귀신도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까지 갈 거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다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체험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때 그 주님은 지금 동일한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병든 몸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상한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눌린 영도 자유케 되어야 되고요. 나도 모르게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의 영들이 내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통도 나올 수 있고요, 제 체험입니다. 관절염도 나올 수 있고요, 불면증도 나올 수 있고요, 우울증도 나올 수 있고요, 대인 공포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밤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는 것도 다 치료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신 것은 물론 우리 죄를 사함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을 믿을 때 죄 사함은 물론 우리의 모든 몸도 마음도 영도 치유되고 자유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무거운 짐, 그리고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저주, 그것도 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명절을 보내면서 그런 거 못 느꼈나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나쁜 거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잖아요. 초상초부터 내려온 그 나쁜 습관,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정의 모임을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되고 명절 중후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에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도 없어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해결받아야지요. 가정의 몸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해. 형제가 남이야 이미.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거를 십자가 앞에 넣어놓고 주님,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담당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나쁜 습관들, 그 저주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가정이 안 믿는 가정보다 더 웃어야 되고 더 화목해야 되는데, 안 믿는 가정은 그들 나름대로 육신적인 것이지만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지만, 우리는 이게 뭐야?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가 떠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요, 주께서 내게 있던 모든 근심 걱정과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들 한번 시행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가정의 나쁜 습관과 그 흐른 저주가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내년은 40년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갔나? 지난 세월 보니까 참 귀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술꾼들이 술을 끄는 것도 있고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하지 않아. 근데 변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변한 분도 계시고, 가정에 사내 못 사내 하는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던 가정이 자녀가 새롭게 되는 가정도 있고, 못 나을 병이 낫기도 했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역사가 주춤해진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압니다. 주춤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내 속에 그 첫사랑과 그 기도의 불이 다시금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야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붙들면은 어떤 죄인도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시다. 예, 내 모든 몸도 마음도 영도 치유됨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도 끊어집니다. 칭찬받지 못한 사람은 칭찬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 아멘. 예, 가정도 변화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려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은 재앙 같아요, 불안해요 하지만은 하나님 샬롬,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희망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이 전제하는 것은 그 말씀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실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본문인데 에스겔 36장 35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전에 황폐하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기쁨의 동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내가 얻기를 원하면 뭐 해라?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 왜 기도 없이 안 주실까? 그 답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38절인데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 안 했는데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은혜인 줄 몰라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가버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데,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참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없이 되는 건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우린 병원도 가고 약도 먹지만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뭐 되네, 뭐 내 방법으로 되네. 병원 가도 약도 안 먹었는데도 어떻게 나버려요? 우연히 났어요.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전에 황폐하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장래 평안이야, 그리고 희망이야 하였어도 기도해야 될지니 기도 없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더 교만해져요. 하나님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승패는 모세의 기도 손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송해요, 노인네가 80, 90 되신 노인네가 그 대단하다고 그 노인네가 기도한들, 그 노인네가 기도 안 한다고 여호수아가 힘이 없습니까? 전쟁이 이기고 또 기도한다고 이기고 기도한다고 지고 말이 안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모세가 기도하면 이겼고 기도하면 졌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년 새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범사의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은요,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요. 뭐 담았습니다. 다 빠져나가요. 뚫어진 주머니처럼 뭐 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요? 구멍 뚫어진 전대니까, 구멍이 뚫렸으니까. 내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해. 그러면 말도 믿음의 말이 없어요.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 보면 깨닫는데 말씀도 살아갈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거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내 말도 믿음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생각의 소망으로 가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의 열매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는가? 똑같은 걸 보아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시편 1편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생각을 좇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셨는데 그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 중에 그걸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요,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그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것. 물론 저도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은 좀 하려고 애렸습니다. 근데 거의 못해. 한국 남자들은 특별히 이제 중후년 된 분들은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천국 가신 이보령 권사님이 늘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먼저 가신 그 남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 여보 수고했어. 시동생 다 키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시동생 키워서 장로님도 만들고 교장선생님도 만들고 했다고 늘 자랑하셨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그래 마지막에 그래 사랑한다 그 말도 한마디 못해? 기껏 한다는 얘기가 밥 해줘서 고마웠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게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그냥 숨이 끊어져야 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율법은 허물을 다 들춰냅니다. 없는 허물도 만들어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드라이해진지 몰라요. 굉장히 메말라갑니다. 반면에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때로는 눈물도 나와요.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메마른 데서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땅에다 씨앗을 뿌렸어요. 메마른 땅에 싹이 납니까? 안 납니다. 뭔가 따스한 기온이, 그리고 뭔가 습기가 있어야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율법적이라 판단, 비난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데서는요, 싹이 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때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 눈에 눈물도 고이고 가슴도 울적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어떤 후배 목사님이 명절 때 만나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찾아뵙습니다. 연세가 꽤 많이 들으신 목사님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정확한 분이라 판단했거든요. 그냥 다 너그럽게, 교훈을 삼아야지, 교훈을 삼아야지.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BC 596년,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시는 겁니다. 나라도 앞날에 불안합니다. 가정, 개인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만나길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아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일의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긍정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해야지. 방법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렇게 바뀝니다. 예수 사랑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이 현실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일대의 목표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의미 있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생으로 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그들,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던 그들 많이 불안했을 것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재앙인 것으로 오해하였던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그리고 평안이야, 장래의 희망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다. 나 만나기를 구하라. 그럼 내가 만나 주리라. 약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오니 종부터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이 현실화되는, 받은 이고 넘치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모습 보고 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소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드린 것은 귀한 일입니다. 목장 예배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과 건축 헌금과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중에 드린 예물도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수련을 위해서 드립니다. 시온의 기쁨 주신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 감사, 말씀을 순종하며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 길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 베푸신 은혜 감사, 범사에 감사,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혹시 병약한 몸인데, 상한 마음인데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님이 다 만져주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비하게도 아픈 몸이 낫게 해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이 옥토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주시니 감사하고, 11조까지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내용을 적어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감동 주심 따라 선교헌금도, 구제헌금도, 건축헌금도, 목장예배 헌금도 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한 번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잘 관리케 하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은금도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 채워주심으로 거룩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자들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세계를 품은 큰빛교회 영상뉴스입니다. 오늘 큰빛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 중입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교구장님들께서는 담당 주간 요일에 목자 목원들과 함께 9시 저녁 기도회에 기도의 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의 향 담당은 여삼교구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담당 기간은 사여전도회입니다. 제33차 필리핀 비전 트립 준비 모임이 오후 예배 후 3시 10분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해외 미얀마 선교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오래되어 안 쓰고 있는 노트북 및 휴대폰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진흥원 관계전도 훈련이 2월 2일부터 2월 23일 주일까지 4주간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윷놀이가 2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구장 모임이 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쉴만한 물가에서 있습니다. 사남전도의 방순국 안수 집사님의 딸 방실 청년의 결혼식이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에서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2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20분에 수곡초 정문 앞에서 출발합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2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약속의 동산에서 있습니다. 제75회 청주지방회가 2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마음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큰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내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이제 1월 달 끝나고 2월부터 나가서 거리에 전도합니다. 시간 되신 분들 10시에 오시면은 같이 나가서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오늘이죠. 오늘부터 4주간 오후 예배 2시 예배 때 우리 총회 교회 진흥원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관계 전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영혼을 관계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목장별로 자리를 배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꼭 앉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방법도 배우고 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건져내 주시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우리가 광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저도 적어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는 것이고요. 요디는 목장의 목원들의 이름을 같이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저 앞에는 적어서 이제 여기 안 갖다 놨네요. 적어서 여기다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다짐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 저도 이종희, 장주미, 그리고 아파트 101동 704호에 그 10층 아저씨하고 15층 아줌마 이름을 몰라서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3월 30일까지 내게도 한 영혼 꼭 붙여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오늘 오후에 특별히 우리 교구장 목자님 또 목원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인사를 나누실까요?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후 예배 때도 봅시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못 드십시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님이 지배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도 낫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지만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그 채찍 맞아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내 병든 몸도 마음도 영도 터치해 주심으로 낫게 해 주시옵소서. 표적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치료하심을 간증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내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 낫게 하시고 표적각인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병어선하여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미 맛보아합니다. 불쌍히 살지 말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산 소망 가지고 기뻐하며 순례자의 길 잘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사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낙가닥에 내가 처해 있는 공동체, 가정도, 모임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세상에 나가 삽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주장해 주셔야 세상을 이기며 영향력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음을 아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오늘의 고난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미래에 주신 희망을 붙들고 참 평안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신 희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